2021년 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지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지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인정과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며 동시에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말씀에 대하여 보게 되면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가졌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순수하고 진지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며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하여 그들은 온 힘을 기울여 막아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고 거짓된 진리를 그들은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리적 순결만을 강조하다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실천적인 사랑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신앙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도 그들이 점차 약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 하면,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 둘째로, 죽도록 충성하여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데, 죽도록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주후 156년에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가 순교할 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배교하도록 그를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리갑 감독은 그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10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멸관, 생명인 멸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 셋째로,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회식 모임을 많이 가졌는데, 이 회식 모임은 종교의식의 일부 부분이 되었고 신전에서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고 부도덕한 의식들을 따라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자는 따돌림을 받게 되고, 또한 일거리를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큰 궁핍을 겪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참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러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대강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25절 말씀처럼 단호하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큰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해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도 더 큰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으며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두아디라 교회에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 강림하는, 함께하는, 씻음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10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있사오니 주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가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조도 국내 선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모든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또 물질의 문제도 앞길과 직장의 모든 문제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수시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